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일평생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어떤 형편과 자리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였습니다. 혹시 실수하고 범죄하였다가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구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타락해 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성전이 없기 때문이다. 성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전을 통하여 보게 된다면 이 백성이 이제는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이 백성이 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던 이 모든 가정들이 다윗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원하였던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손에 흘린 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사역에 선택되기를 원하였지만 결국 그는 그 자리 선택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건축하게 되는가?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버지 시대에 준비해 놓았던 백향목, 아버지 시대에 준비해 놓았던 은금 보화들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도 성전으로 왔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서도 성전으로 왔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성전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성전이 힘이 있고 성전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수고하여 노력하였던 이와 같은 곡식들을 가지고 소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들은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혹시 저기에 불이 꺼져 있으면 제사장에게 말하여 불을 붙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와서 살아계신 임재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전에 와서 모든 역할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역할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집사님의 직분을,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의 직분을, 어떤 분에게는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어떤 분에게는 장로님의 직분을, 어떤 분에게는 목회자의 직분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도리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는 그 거룩한 임재의 현장이 나의 삶 속에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자체는 도리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가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처럼 뛰어놀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저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놀 수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분이 도리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성도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경험의 역사가 있어야 성전이 성전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주차위원으로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봉사하는 이 봉사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직책, 이것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는데 내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얻게 되었는데 성도라고 하는 직분도,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도리어 이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가 가졌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신앙의 고백임을 나는 날마다 발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가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 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의 눈동자를 부딪히고 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연약한 나를 바로 세우고, 이 맑고 맑은 이들의 마음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어떤 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섬기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섬겨가는가, 이것이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결국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것이지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11명의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저 가룟유다의 빈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룟유다 대신 한 사람을 더 선택해 가지고 12명 다시 채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의 증인되는 거룩한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 가룟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 한 사람을 더 선택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70명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500명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잠자면 같이 잠자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함께 먹었던 사람, 그들이 500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500명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데 한 사람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던 사람, 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제일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다른 게 두 개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본명 이름은 요셉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더 잘 알았을까요? 마띠아를 더 잘 알았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조차도 요셉을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만약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더 알았다면 이 마띠아는 저 별명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아브라함,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띠아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일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도 잘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사람, 주일만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그날도 지켜가면서 율법의 말씀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사람, 이 사람 요셉이라는 것이죠. 더 나가가지고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따라가요, 율법의 말씀도 지켜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덕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띠아는요, 마띠아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이 당연히 선택되어지겠습니까? 많은 5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저 요셉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게 해 주셔가지고 저가 가지고 있는 저 넓은 마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룩한 삶을 우리도 배워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 드렸던 사람들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선택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분이 꼭 돼야 되겠다, 저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런 분이 꼭 우리 교회의 항종직 일꾼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자라난 뒤에 교회의 항종직 일꾼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익은 사람, 이제는 열매를 가지고 일할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져서 익어져 가야 될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여 세우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선택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받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것보다는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것보다는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지요. 집사님이 맬 수 없는 십자가를 안수 집사님이 지고, 집사님이 질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권사님이 지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장로님이 지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명예직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깊이 응답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집사님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장로님이, 더 큰 멍에를 지는 일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그분을 세워가는 직분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세례를 받는 순서가 순교의 순서였습니다. 지금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쉽게 행하여지지만 초대교회의 시대에는요, 세례를 행하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순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을 로마의 군병이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살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네, 내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순서는요, 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거기에 가서 결국 순교의 자리 속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직분, 세례를 받는 자리가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기억하여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띠아를 세워가는 이 선택의 과정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두 번째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고 이 가룟 유다가 그 사명을 지켜가고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해가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멍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배반해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선택되어져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그도 선택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가? 선택받는 것 중요하지만 선택받고 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선택은 받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려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 선택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선택을 받기는 받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찾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아, 너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보니까 왕의 직책을 맡기면 잘 감당할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다. 나의 선택이 끝났다.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처음 볼 때 기뻤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처음 선택할 때 기뻤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왕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은 것 중요한 것 아니라 선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선택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움을 받았더니 세움을 받고 난 다음 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더 이상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다윗을 준비하고 다윗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였을까요? 사울왕이 있지만 더 왕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 생각의 넓이를 보아도 다윗이 왕이에요. 생각의 깊이를 보아도 다윗이 사울왕보다 나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아도 사울왕보다 더 왕같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왕에게 주었던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기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평신도지만 집사님 같은, 내가
직분은 집사님이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내가 직분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지고 있지만 장로님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사울이었지만 하나의 신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국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이 어떤 자리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안수 집사님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권사님 마음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장로님 같은 헌신과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군가를 돌보고 그 누군가에게 덕의 말을 하고 그 누군가에게 오둠을 끊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세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사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화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마띠아는 선택되고 요셉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선택되지 않은 요셉은 그 길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까요? 거기에서 선택되지 못했던 요셉, 더 유명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모범된 역할을 보여주었던 요셉, 그는 결국 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등을 돌린 채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에 대한 기록을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한 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겨놓고 있는가? 유세비우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셉은 불신자의 도전을 받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뱀의 독을 마시고 담대히 그들에게 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였다.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요셉은 전도하기 가장 힘든 자리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불신자들의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며? 여기에 뱀독이 있는데 너가 이 독을 마시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게. 그런데 너가 여기에 있는 독을 마시고 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도전을 받아줘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뱀의 독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켜내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마띠아보다도 더 힘든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힘든 자리는 내 대신 마띠아가 가야죠. 저 어려운 자리는 나 말고 마띠아를 보내야죠. 그것이 아니라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의 자리 속에서도 자기가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진정한 12번째 제자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띠아가 선택되었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말 12번째 제자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12번째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어리지만 저의 기도가 장로님 기도 같은, 저의 헌신이 장로님 헌신 같은, 저의 열정이 장로님 열정 같은, 저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고집도 버리고 내 성격도 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내고 장로님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12번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고백하며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번 피택의 가정들을 통하여 한 사람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12번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